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날씨가 좀 많이 따뜻했는데 이번 주에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영하로도 떨어지는 날도 있고 또 눈 오는 날도 있다고 하는데 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운전을 많이 하죠. 미국 뭐 운전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운전할 때 이제 가장 조심했던 부분이 바로 경찰에 걸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일단 경찰이 무서웠어요. 총을 차고 있었고요. 또 하나 두려웠던 거는 벌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교통법규 걸리면 벌금을 내지만 미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의 벌금은 어마어마합니다. 몇만 원 단위가 아니고 최소 몇십만 원이고요.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거는 또 걸리면 법정에 또 가야 할 일이 있어요. 너무나 이게 어려우니까 안 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조심해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걸린 적이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사역을 할 때 새벽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사택에서 교회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평소에는 좀 일찍 갑니다. 일찍 가서 이제 또 말씀도 준비하며 기다리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집에서 이제 꼬무대다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속도를 내게 됐어요. 근데 그 새벽에 경찰이 있었나 봅니다. 조용히 저를 따라오다가 제가 어느 정도 속도가 이제 빨라지니까 갑자기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기 뒤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차를 우측에 붙였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에 걸리면요, 손을 움직이면 안 돼요. 핸들을 가만히 쥐고 있어야 돼요. 이상한 걸 하면 총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다 다를까 경찰이 오더니 속도를 빨리 운전했다고 신분증과 또 면허증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분증과 면허증을 주면서요, 저는 저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원래가 아니고 지금 목사인데 설교를 하러 예배를 가야 하는데 늦어서 조금 나도 모르게 속도를 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했어요.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이 저의 신분증과 면허증을 가지고 자신의 차로 가더니 뭐 이제 조회를 했겠죠.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하다가 저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한 번만 봐주겠다. 다음에는 절대로 빨리 달리지 말라 경고를 하고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때 경찰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차로 돌아가는 경찰들을 향해서 땡큐 써라고 외쳤어요. 고맙다고. 여러분, 다음에 제가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찰이 있던 없던 저는 속도를 지키며 갔어요. 만약에 제가 또 다음에 그 길을 갈 때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또 걸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경찰이 봐주지 않았겠죠. 그때는 봐주지 않고 법대로 처리를 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가야 할, 지켜야 할 법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또 바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또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고를 하시겠죠.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의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죠. 저도 모르게 그 경찰 뒤를 향해서 땡큐라고 했던 그 마음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똑같은 죄를 또 짓지 않는 거예요.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주님에 돌아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그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삶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는 이제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37절부터 말씀을 봤지만 그 앞에 바로 앞에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뭘 설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선언하면서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요,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도 변화받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37절을 보면서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3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유대인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베드로의 그 선포가 마음의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이 왔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예수님이 누군 걸 알았습니까?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큰 죄를 저질렀음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내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내가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유대인들의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후회와 또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찔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찔림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찔림이 와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회개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냥 계속해서 죄악된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마음의 찔림이 와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했어요. 엄청난 죄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이 베드로와 다윗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화를 내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설교를 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마음에 찔림이 있게 돼 있어요.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 찔림이 오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찔림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있다는 그 자체, 찔림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임을 깨닫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베드로의 대답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대답이죠.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나의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찔림이 왔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변화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죄인을 깨닫고 그걸 고백할 때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찔림이 올 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그냥 나의 잘못을 그냥 뉘우치는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고요.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런 삶의 길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했습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그거를 믿는 거고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회중들 앞에서 세례 받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내가 주님을 믿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각각 받으라고 했어요. 각각이라는 것은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그 좋은 영향을 받을 확률이 크지만 결국에는 구원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오늘 베드로도 각각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받는다고 했어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또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성령을 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회개했는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주님의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지, 이 모습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얼마든지 부리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약속은 유대인들만 주신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죠. 우리가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죠.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변화받는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삶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물어봤잖아요. 베드로가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 수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3,000명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할 뿐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은 그 유대인들이요, 세례를 받고요, 최초의 교회를 세워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42절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42절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냥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된 거죠. 사도의 가르침은 결국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데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변화가 돼야 돼요. 날마다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내가 찔림이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계속 제자리 걸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써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했다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는 교제가 살아나야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교제는요, 세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교제하고는 다른 교제가 돼야죠. 서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다고 했습니까? 떡을 뗐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 여러분, 떡을 뗐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말 그대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떡을 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성찬이죠. 성찬.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함께 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주님의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떡을 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교제가 살아나고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나누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변화받은 그들은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능력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렇게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밋밋한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들은 변화받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계속 기도할 걸 강조했고요, 예수님도 새벽 위망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서,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세우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냥 잊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의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과거의 모습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변화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더 찔림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